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입니다.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름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먹여야 되고 좋은 음식 이렇게 먹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요. 한술 밥이라도 더 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이게 밥을 먹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먹이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세상적인 육체적인 거인을 만드는 데는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살아가지만 인격적인 거물을 만드는 데는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공공장소에서 떠든다고 어른이 한마디 하면 난리 납니다. 내 새끼한테 뭐라고 했다고, 내 자녀한테 뭐라고 했다고 난리 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까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산성의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먹여야 한다는 거죠. 내 아이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 산성의 다음 세대들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힘이 무엇이었냐? 바로 쉐마였습니다. 쉐마. 이 말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가 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린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먹여주는 것,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을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무엇이었습니까?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싸워서 이겨라, 야무지게 살아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 갈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귀에 무엇을 들려주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음식,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먹여야 하고 진짜 들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들려주고 있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과거 미국의 50년, 60년 전의 교육과 오늘날의 교육을 비교하여 다루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공 가지고 오지 말아라, 장난감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날은 총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대요. 총 가지고 와서 친구들도 쏘고 선생님도 쏘고 막 여기저기 쏴야 되니까 총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옛날엔 단추 풀고 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즘은 임신하지 말아라, 피임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옛날에는 만화책 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즘은 섹스 비디오 보지 말아라, 야동 보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옛날에는 손에는 반드시 단어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오늘날에는 너희 손에는 반드시 콘돔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고, 공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뭐라고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담배꽁초는 휴지통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는 걸 막을 수 없으니 담배꽁초는 휴지통에, 이렇게. 여러분, 상고, 공고 화장실에 붙여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살인, 방화, 약탈, 마약, 강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청소년들 안에서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요, 지금 미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을 때는 이 정도까지 아이들이 타락하고 이 정도까지 이 사회가 교육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서부터 이 사회에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이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공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 해서 대안학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안학교들이 지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먹여야 됩니다.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을 때 살찌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밥은요, 몇 시간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그러나 바로 먹은 말씀 한마디는 평생의 양약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우리 산성의 미래 세대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귀로 들어가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도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영혼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비난을 들려줘서는 안 되고 저주를 들려줘서는 안 되고 조소와 무시하는 말을 들려줘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밝은 내일을 축복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말들을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려주시고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누에가 누에고치를 만들 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격과 존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이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굶기고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후손들의 영혼을 굶기지 말아야 돼요. 굶기지 말아야 돼요. 경제 위기 때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베이비 박스를, 이왕 아이들 버릴까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여기다 버리십시오,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다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부모들은 손가락 발가락, 아이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려고 이렇게 자르는 부모들도 여럿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모들이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더 악한 부모가 있습니다. 더 악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식을 공부시키고 출세시켜 지옥 보내는 부모입니다. 자식 성공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더 악한 부모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을 잠깐 버려두어도 모든 아이들이 다 망하는 것은 아니죠. 손가락, 발가락 자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말씀을 먹여주지 못해서 영혼이 굶어 죽고 지옥 가게 만드는 부모는 이것보다 더 악한 부모고 더 나쁜 부모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고 세상의 교훈만 먹이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 것만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부모는 악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 산성의 미래 세대들에게 말씀을 먹이십시다. 말씀을 먹이십시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듯이 말씀을 힘써서 먹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우리 산성의 미래 세대들에게 사랑을 먹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비단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입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람답게 삽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배경이 중독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려면 사랑받아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에 보면요, 한 불쌍한 여인에게 동정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미하일 천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만 이 천사가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인 즉슨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과제를 이 천사가 깨닫는 순간 등에서 후광이 서리고 황급빛 날개가 돋쳐 하늘로 날아갑니다. 바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2주일 동안만이라도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정신분열증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면 자녀를 살리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만큼은 남아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인물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600만이 안 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600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아주 학살하는 일을 행한 사람,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연구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타락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배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타락, 그것을 보고 자란 이 히틀러가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어머니는요, 그의 남편이 장사일로 집을 비운 사이에 살이 포동포동 찐 이 유대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늘 맺었대요. 이 사실을 어린 히틀러는요, 자주 목격했어요. 살이 포동포동 찐 유대인하고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는 그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하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어린 마음에서부터 이 유대인을 저주하며 자랐습니다. 유대인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자랐어요. 그리하여 히틀러는 600만 유대인을 살해하게 되었고, 특별히 살찐 유대인을 보면 흥분해서 지방을 뽑아 비누로 만들어 죽였다고 합니다. 사랑이 귀한 것이기에 사랑의 오염, 사랑의 타락, 사랑의 배신,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 안에서 엄청난 분노를 경험한 이 히틀러가 이런 괴물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존 하가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의 가정에서 기대 중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뇌성마비였어요. 이 아기의 엄마는 사모님이죠. 흐물거리는 아들을 품에 안고 땅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서 통곡했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그런 아들이 태어났느냐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심지어 하나님께 죄진 거 아니냐, 저주받은 거 아니냐라는 소리까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님과 이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요,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자라나면서 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가정에 손님이 와도 이 뇌성마비 아들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에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면 이 아이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설교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일로 좀 예배 좀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건의하고 뭐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 아이가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을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예배 드릴 때 불편하게 하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아이와 놀아주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대요. 그렇게 24년 동안 사랑을 쏟았으나 이 아이가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완전한 아버지인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비틀거려 바로 서지 못하는 장애인임을 순간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와 우리는 서로 후회 없이 사랑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진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참된 사랑에는 과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니다. 참된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도 아니요, 지나친 과잉보호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랑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큰아들이 바로 그 옆에 있는 프랭클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빌리그레함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의 아들 프랭클린 목사님입니다. 12살부터 22살까지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동네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총을 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며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얼마나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부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을 앉혀놓고 목사님 내외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단 하루 1시간도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매일매일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너를 늘 안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팔을 벌리고 계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엄마 아빠는 너를 반겨주는 커다란 항구가 되어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자 이 프랭클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그 지겨운 얘기 그만하세요. 지겨워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티켓팅을 하여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대요. 그런데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 호텔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그때 잠이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오질 않는데 그 귓가에 엄마 아빠가 늘 들려주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불빛에 비춰진 기도원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나같이 더러운 것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말이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신다는 말이십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호텔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아버지와 똑같은 제스처로 그리고 목소리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앞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설교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그분이 가는 곳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먹고 자란 내 자녀에게도, 사랑을 먹고 자란 내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먹고 자란 내 자식에게도 방황의 시간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먹이고 말씀을 먹인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말씀을 먹여야 하고 사랑을 먹여야 되고 기도를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 산성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릴 수 있는 위대한 예술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멋진 과학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 목사님들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정치가들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멋진 기업가들도 나와서 풍성한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인물들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여야 되냐? 바로 말씀을 먹여야 되고 사랑을 먹여야 되고 기도를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먹이지 않으면 사단이 독약을 준비하고 먹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먹일 때, 그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 우리 산성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들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의 후손들도 그렇게 자라가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먹여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먹였는가? 나는 앞으로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산성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가 아이들에게 말씀과 사랑과 기도를 풍성히 먹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일주일에 교회 오는 시간 70분이잖아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사랑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 간다고 해도 보내셔야 돼요. 아이의 인권을 존중한다. 여러분 존중해야 될 걸 존중해야죠. 네. 여러분 그 바톤, 아이들이 말씀 많이 먹고 사랑 많이 먹고 그리고 기도 많이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바톤을 이어서 그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먹여주셔야 되고 그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부흥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과 미래 세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그리고 사랑을 풍성하게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다시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산성교회에는 다시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